2월 3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수요 예배 가운데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 안에 온전히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날마다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단합해 섰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그리고 또 믿는 자들이 주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이 시간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본문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영생을 누리는 이 귀한 기쁨이, 보화가 있는 줄을 믿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능력 있는 삶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이 사실을, 형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오시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나사로의 집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재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이 시신이 무덤에 안치된 지 나흘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상황이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시다가 간절히 애원하고 하나님께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치 나사로가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나사로의 집의 분위기가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절망과 이 애통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원하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기쁨을 함께 맛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 선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섭리하심을 온전히 믿으시고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아주 슬픔에 차 있는 이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오셨더라면 적어도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는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그 슬픈 마음을, 이 서운함을 예수님께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지요. 큰 슬픔도 또 불행도 우리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만날 때가 있지요. 하지만 이 슬픔이 또 다가오는 이 불행적인 상황이 너무나 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선하심, 그리고 예비하신
그 섭리하심을 우리가 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한 원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뜻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고 주 안에서 간구하시고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 기쁨을 결코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허락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근본적인 것은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한 더 나은 열매를 거두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사로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잠시 우리 주님께서 지체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비록 서운한 마음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그녀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여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은 토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이 시련이 너무나 큰 나머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우리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이 원망과 불평은 우리는 이 사탄이 우리에게 침범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주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래서 작은 불행이 큰 불행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제1세대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의 누렸던 생활들을 비교하면서 광야의 시절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에 모두가 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행과 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다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욥은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그 입술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은혜를 그가 받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올려드리게 될 때 옥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옥을 지켰던 그 옥문을 지켰던 간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돌아오며 이렇게 주님의 형제를 얻게 된 귀한 기적적인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이 사탄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열매, 이 큰 은혜, 기적과 같은 놀라우신 감사의 은혜들을 날마다 체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화석화되지 않은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마르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22절에 있는 본문을 제가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지금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주님께 뭐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라도 주실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27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당시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린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대에 이 베드로가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릴 정도였습니다. 그 고백 위에,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오늘날 펼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녀의 믿음은 한편으로 보게 되면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녀는 이렇게 반응하죠. 주님,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의 때에 살아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이 부활의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이미 다 끝나버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이런 말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살아날 수가 없는데 지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마음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믿음이 지식에 치우친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체험하는 그런 믿음은 아직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믿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장 위험한 신앙이 이런 지식적으로만 아는 신앙입니다.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잘 배워서 전통적인 신앙에 입각해서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화석화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인간의 이성과 그러한 상식에 따라서 제한해버렸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적으로는 주님의 이 신적인 권능과 능력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신적인 권능과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그녀는 믿음으로 받지는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놀라우신 기적을 펼치시고 역사적인 예수님, 그리고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주 예수님, 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그 주님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으로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는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 우리가 크고 작은 아픔이 직면한다면, 큰 어려움이 시련의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다시 우리 신앙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 화석화된 믿음으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갖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 어디서 어느 때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화석화된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문제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고 또 역사하실 줄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살아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 새 한 쌍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 키우고자 이 추운 겨울이어서 방에서 잘 키우고, 그리고 낮에는 이 따뜻한 햇볕이 드는 베란다에다가 이
새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영하의 날씨로 떨어지니까 다시 거실로 데려와서 또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새 한 쌍이 이 새끼 2마리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 2마리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열어주었는데, 추운 겨울에 여전히 또 따뜻한 햇볕에 들 때는 또 베란다에 두다가 어느 날 이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다음 날 아침에 그것을 알게 됐어요. 추운 겨울에 영하의 날씨 속에 베란다에 그냥 두었던 것을 다음 날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봤더니 이 어미새가 꽁꽁 얼어서 그대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 어미새를 다 이렇게 펼쳐 보니까 큰 새 한 마리가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 이 새끼 새 2마리가 있었는데 새끼 새 2마리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끼 새를 살리기 위해서 어미새가 그 추운 영하의 날씨 속에서 이렇게 자신의 품에 안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옛날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으로 날마다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살리실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심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주님을 믿는 자들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다시 살리실 수가 있다.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영생을 가리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영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 안에서 주와 함께 하는 이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래 산다,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이 영원히 오래 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거듭난 인생이라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이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 진리를 붙들며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받기에 그러면 왜 성도가 죽음을 당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죽으면 이 죽음에 대해서 죽으면 다 끝나버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또한 삶입니다. 죽음은 이 더 큰 세상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죽음 또한 그래서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 누에가 고치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장차 이 아름다운 나방으로 이렇게 거듭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서 잠을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을 자는 사람은 반드시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에 마르다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영생을 얻는 큰 기쁨과 이 영생 얻는 이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 날마다 체험하며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어떤 시련과 크고 작은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현실의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능력 있는 삶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실에 큰 아픔이 있었지만 이러한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자적인 삶을 다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 이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큰 기쁨, 영생 얻는 주 안에 이 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섭리를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나에게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은 믿음이 아닌 화석화된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는 이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대 담임 목사님 창빙의 이 과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빙 위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케 하실 놀라우신 뜻을 위에서 받들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큰 권능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믿음으로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의뢰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의심치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새기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코로나의 어두운 상황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크신 권능과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상황이 하나님 종식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또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생명이 이 본질 문제를 붙잡고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 또 부활의 믿음, 주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사님 보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실 그 귀한 놀라우신 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구하며 주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올로 목사님 또한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모두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일으키실 그 귀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도 열어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많은 일들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부활의 권능과 큰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이 삶 가운데 날마다 영생 얻는 기쁨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의 모든 만방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의 일터 위에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